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축복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오늘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축복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혀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요, 연쇄 살인범 집단인 지존파의 대부가, 리더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기억됩니다.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한테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호되게 맞았습니다. 난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었는데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화를 내시면서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준비물을 가지고 오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훔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도적질 하는 것이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선생님들이 안 계시겠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에, 우리 혀에 창조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생각이, 내 삶이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집니다. 반면에 축복하는 말이 나의 혀에 가득 채워지면 내 인생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축복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어에 담긴 영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말의 능력을, 혀의 능력을 깨달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면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 타고 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작은 사람이 큰 말을 어떻게 그 말의 온몸을 제어하나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4절을 보니까 아주 커다란 배가 항해를 할 때 배의 후미에 있는 이 작은 키로서 배가 나아가는 바를 결정하게 되죠. 마치 내 혀가 배의 키와 같다. 지극히 작은 혀로서 우리 인생의 항로를 바꿀 만큼 이 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된다,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다, 기쁘다, 이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결과가 눈앞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혀를 무서운 불에 비유하죠. 5절에서 6절을 볼까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제가 양양에서,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할 때 양양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요,
이 불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참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4차선 도로를요, 불꽃이 이렇게 혀처럼, 불의 혀처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4차선 도로를 넘어서 건너편에 있는 풀들을, 나무를 태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든지 살갗을 태우는 듯한 열기가 멀리서도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혀가 지닌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이 불에, 산불에 비유할까요? 작은 말 하나가 어떻게 공동체를, 인간관계를 태워버리는가? 우린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화가 나더라도 극단적인 언어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도 더더욱 그렇죠. 부부 사이에 여보 사랑해, 여보 힘내서요란 말이 많아질수록 가정이 화목해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문화와 문법이, 분위기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언어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과 불의와 분노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혀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혀가 지닌 이중성의 문제를 지적하죠. 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패한 우리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찬양하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람을 욕하고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나 성도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입술이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미국 잔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슨이라는 분이 유명합니다. 이분이 흑인 의사였는데요.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한 의사입니다. 국내에서 소개된 책이 있죠. 싱크빅, 크게 생각하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넷플릭스에서도 타고난 재능이다라는 제목으로 그 영화가, 이분의 전기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의 열등생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소아과 의사로 성공해서 우리들에게, 아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언젠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벤 카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할 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저에게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요, 기록을 보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가난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형편과 처지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글을 읽지도 못하고 어머님이 쓰지도 못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벤 칼슨과 그의 형제들이 마찬가지였죠. 학교만 가면 맨날 낙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들이 나처럼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두 아들을, 맨날 시험에서, 수업에서 낙제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퍼블릭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을 읽게 했냐면, 어머니가 공부를 안 해도 지혜로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읽게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백과사전을 읽게 하면서 그 도서관에 있을 때는 백과사전을 읽게, 여러 가지 관심 분야의 백과사전을 읽게 하고요. 도서관에 올 때는 일주일에 책을 2권 빌려서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일주일에 2권씩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서투면 서툰 대로, 또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가능한 대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책에 대한 느낌과 또 평가들을 쓰게 만들면서 그의 어휘력들이 풍부해지기 시작했고요. 항상 시험에 낙제하던 학생들이 또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우등생에서 열등생에서 우등생으로 그들의 학업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머니의 말이 있었다라고 벤카스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격려와 위로의 말이 사고를 넓혀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싱크 빅이라는 책을 이분이 나중에 썼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자비와 긍휼의 언어가 지배적인 언어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향해선 축복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말이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혀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에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최근 말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온전한 언어 생활을 위해 내가 고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멀리 있는 사람은 조심해서 그렇게 안 되는데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 감정, 분노를 드러낸 말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다른 사람 뒷담화 하지 말고 축복하고 격려하기. 오늘 우리의 말이 내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